내가 잘 되면 세상은 저절로 잘 돼야. 그러니까 부처님 믿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정진을 해서 내가 부처님 믿는 부분이 행위 결과가 남보다 더 잘 되는 부분이 결과를 만들어내면 정토는 제절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구인사가 짧은 세월 속에 구인사를 중심으로 천태중이 중창이 됐는데 불가사의하다고 말하잖아요. 불가사의하다. 왜?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성으로 이르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일심으로 들을지어다. 내가 설한 바는 진실하여 다름이 없느니라. 이 가전녀는 갖가지 묘하고도 좋은 공양구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리라. 여러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는 칠부탑을 세우고 꽃과 향으로 사리에 공양하고 그 최후신에 불지혜를 얻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리라. 여기까지 했죠. 살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탑의 기원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사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무덤이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 열반 이후에 탑이 생긴 거고 그 탑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의 사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열반 이후에 사리탑에 사리의 공양을 올리는 부분도 공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경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부처님의 그 신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절을 짓거나 부처님을 모시거나 탑을 세우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경전에 근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양도 올리고 의식도 하고 이렇게 그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도 부처님의 복장에는 그런 의식을 다 갖추는 거예요. 여긴 지금 나와 있는 뭐 이제 보석 같은 부분들 막 이렇게 열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보석들을 부처님한테 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복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문화재 도둑놈들이 부처님 그거를 털러 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고려시대라든가 뭐 신라시대라든가 그 옛날에 그때도 가장 진귀한 보물들을 부처님 복장에 모셔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석을 통해서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 하는데 사실은 그런 보물을 우리가 이제 모셔드리는 부분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부처님에게 새로운 부처님을 모시니까 많은 불자들이 귀하고 존귀한 부분을 공양을 올려서 이렇게 모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경전에 나오는 모습들이 보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엄되어지는 부분들이 부처님의 가피하고도 연결이 되지는 부분이고 그런 그 정성스러움이 부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는 부분에 크나큰 역할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양구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의 공양이라는 자는 특별히 이름 붙여진 게 아니에요. 진기하면 다 공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법 공양에 대해서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육법 공양을 올리는 부분도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다. 그냥 막 올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엄을 찬탄을 얘기한단 말이죠. 꽃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부분도 장엄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향을 올린다는 자체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해탈향이라고 그래서 묶여 있었던 부분을 확 그 자유롭게 날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태워서 그 나를 태워서 향기가 주변을 맑게 하는 어떤 그런 있지. 그래서 그걸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등이라는 자체는 지금 지혜를 상징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초파일을 앞두고 저런 많은 등을 켜놓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감정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 기분 나쁜가요?
괜찮잖아요. 감정적으로 아름다운 건 그냥 아름다운 걸로 보면 되는데 괜히 배가 아픈 거죠.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남이 잘 되는 부분이나 남이 잔칫집을 가지고 그렇게 재뿌리는 일은 서로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지 종교도 제대로 모르면서 남의 종교에 대해서 막 폄하하거나 뭐 종교도 아니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그 비판하고, 비판도 아니죠. 비판이라는 자체는 허물을 보고 지적하는 건 비판일 수 있으나 그런 부분도 알지 못하면서 마구 험한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부처야. 에?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기분 나쁜 거 보고 기분 나쁘다고 느끼는 게 부처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법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차를 마시고 나면은 마음이 맑아지잖아요.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마음이 맑아질 수 있잖아요. 모르는 부분을 알았을 때, 진리를 이해했을 때 얻어지는 기쁨 같은 부분을 우리가 차로 비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쌀이라고 하는 부분의 자체는 이제 결과물, 선열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희와 기쁨을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과일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결과, 그리고 보리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깨달음을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법공약을 올리는 부분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올리는 부분이 아닌 크나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마음을 보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는 부분이고, 내가 직접 꽃을 사올리거나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표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원흥사 같은 부분도 보면 참불가라든가 뭐 부처님을 공양을 올릴 때는 보면은 그냥 합장을 하세요라고 그래 하는데, 너무 그냥 마음이면 되지 노래를 노래로 들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어져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뭐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오늘 말이 나왔으니 이야기인데, 그 마음으로 보태면 되지 노래 들어야 되는데 합창을 하고 눈을 감고 앉아 있다 보니까 합창단의 의미가 없잖아요. 합창을 할 때는 합창을 봐줘야. 근데 거기에 뭐만 담으면 되느냐면은 그가 올리는 부분이 정성에 나도 한 마음을 보탠다는 마음으로. 근데 그 부분을 너무 강하게 몰아가다 보면 합장을 하고 경직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되는데, 뭐 그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답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이 마음을 함께 보태는. 그래서 남이 공양을 올릴 때도 내가 그 마음만 보태도 크나큰 공덕이 돼요. 근데 대개 보면 내가 하는 건 당연하고 남이 하면 좀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뭐 입을 삐죽거리거나, 누군가가 등을 많이 켰다고 그러면 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근데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 게 다행이지. 그 아파할 이유가 없어. 어느 절에 등을 많이 켜고 그 초파일 행사를 잘 치렀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공덕이 되는 거고 가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하나 갖다 보태면 크나큰 공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보태는 부분에 좀 인색한 부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 뭐 누가 그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배가 아픈 건 참아도,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겠다. 사촌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질투적 부분이 사고이기보다는 마음을 갖다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부분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문수동자의 개성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면진무상 공양구요,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그 공양구요, 구리무진 그 토묘행이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심내무진 시진보요, 깨끗해 티끌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무연무구 신인상이라 언제나 한결같이 부처님 마음이라. 마음만 보태면 공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 제일 큰 공양은 부처님 앞에 와서 성안 내는 그 마음으로, 깨끗한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 참배만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공양이 될 수 있다. 근데 공양은 물질적으로 잔뜩 올려놓고 심술이 덕지덕지 붓고 배가 아파서 서로 시기를 한다면 그건 진실한 공양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죠.
그 국토는 맑고 깨끗하며 한량없는 만억의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 시방세계에서 다 공양하리니 부처님의 광명은 능히 넘을 리가 없으리라. 그 부처님의 이름은 연부금광이라 하리라. 모든 유를 끊는 보살과 성문이 한량없고 무수하여 그 나라를 장엄하니라. 무루와 유루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죠? 무루, 유루, 번뇌가 다 끊어진 부분을 무루라고 얘기를 하고 번뇌가 남아있는 부분을 유루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끊은 보살들과 성문이 한량이 없어.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사람이 많고 한량이 없고, 부처님이 진리를 듣는 사람의 한량이 없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겠어요. 여러분이 흔히 보면 여러 번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불자가 많은 곳이면 그 마을, 그 공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겠죠, 그죠? 이심전심.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부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재미가 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부처님 정토가 되었으면 좋겠죠? 신도가 많았으면 좋겠죠? 그럼 많았으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내가 잘 되면 세상은 저절로 잘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믿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정진을 해서 내가 부처님 믿는 부분이 행위의 결과가 남보다 더 잘 되는 부분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정토는 제절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구인사가 짧은 세월 속에 구인사를 중심으로 천태중이 중창이 됐는데 불가사의하다고 말하잖아요. 불가사의하다. 왜? 그러니까 불과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구인사를 가려고 그러면 아마 이 창원 쪽에서만 구인사를 가거나 마산 쪽에서 구인사를 가더라도 하루 종일 새벽밥 먹고 가도 저녁 늦게나 가거나 말거나 할 정도로 어려운 곳이 그곳이었어요. 요즘은 그냥 뭐 자동차 키 가지면 몇 시간이면 가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가서 점심을 맞춰놓고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랬고, 또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같은 부분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지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보따리를 헤이고, 왜? 이불은 안 주니까. 다 각자가 지구 2구 그래 갔단 말이죠. 근데 그때 왜 그렇게 갔을까요?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갔다 온 사람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옆에 사람도 보니까 저 집이 고민에 쌓여있던 집인데 갔다 와가지고는 그 집이 잘 되니까 나도 가야 안 가요? 가요. 근데 이제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구인사가 그렇게 소원이 잘 이루어지더니 요즘은 조금 덜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내가 볼 때는 그때 부처님 법이나 지금 부처님 법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우리 마음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하는 게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어렵게 가서 그렇게 어렵게 갔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야 안 나요? 본전 생각이 나요. 근데 요즘은 가도 커피 빼먹느냐고 정신없고 그냥 할 짓 다 하고 다니고 본전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왜? 또 오면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늘 여기서 이 기간 내에 기도를 잘하고 다음에 언제 올지 몰라. 정말 너무너무 힘겹게 왔기 때문에 온 김에 내가, 그러니까 요즘도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악산 봉정암을 갔더니 기도가 잘 되더라 이거예요. 왜? 7시간 반을 걸어갔는데 본전 생각나지. 그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가는 열정만큼의 마음만 가지면 어느 공간이든 지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건 생각을 안 하고 왜 부처님 법을 갖고 시비를 하냐 이거예요. 부처님 운은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삼초 이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는 그대로 내리는데 받아먹는
그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생장이 다르듯이 우리 부처님 법이라는 자체는 차별이 없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그대로야. 누구를 더 봐주고 누구를 덜 봐주는 부분도 없어. 근데 각자들이 받아들이는 부분, 근기가 낮아가지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면 저절로 정토는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긍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처님 믿는 마음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살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게 하죠.